예,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기적을 원하시나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적을 원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별로 없으세요? 아니면 먼저 그거보다도 선행되어질 거.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어떠한 기적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는 기적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연히 뭐 기적을 믿습니까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한 그 기적이죠. 그 기적을 믿느냐라는 건데, 예, 저는 주저 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다만 제가 참 그동안에 이런 어떤 기적의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구약부터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옛 이야기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의 기적도 있고 뭐 보통 기적들이 뭐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기적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렇게 기적이 있었지라고 믿고 그냥 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부족했고 또 굉장히 회의적이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히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 문자적으로 믿는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오늘날 어떠한 그 세대적인 그 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그러한 기적이 있었던 사건들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하나의 세대적 경륜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네, 그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믿고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뭐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서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성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것을 가지라고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목전에서 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건만 그것을 보고도 10번이나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죠. 10번, 20번, 50번, 100번을 봐도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오늘날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건만 그것을 보면서도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기적을 볼 때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요. 예.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어떤 인본적인 생각들 또 자기만의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만 박수치고 좋아할 뿐이지 정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보면 이러한 기적을 그저 하나의 가십거리, 재밌거리, 흥미거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그랬죠. 헤롯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 얘기를 듣고 자기도 좀 자기 목전에서 좀 기적 행하시는 걸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거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야, 신기한데? 어디 좀 그분 만나면 나도 좀 기적 좀 한번 보려나? 하는 생각 가지고 흥미거리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정말 그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행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현상.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분이 절대적인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기적이 나타난들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엄청난 기적들을, 강력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시더라도 이 현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랬지만 정작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오늘날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원해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었던 반면,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 너무나도 그 기적을 바라는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적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쭉 53절까지에 제가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뭡니까? 고칠 수가 없는데 기적을 바라는 거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소문에 막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에게 가서 기적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뭡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47절에 보면 간청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간청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도와도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절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기적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요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원래 유대인들은 48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질 않는다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다급함과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그 귀인이 49절에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간청하는 자세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죠. 제 아들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귀인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길로 가라. 그냥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돌아가라. 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그냥 아들 낳았어. 네 아들 낳았어. 자, 기적을 바란다는 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뭔가 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시는 걸 봐야 기적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 네 아들 낳았어. 이건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그냥 말이에요, 말. 그분의 그냥 말이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뢰를 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는 믿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 길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을 만나죠? 자기 종들을. 그랬을 때, 주인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쯤 났어? 그랬더니, 뭐, 몇 시쯤 났습니다. 어제, 왜요? 7시에 그 열방이 떠나가고 살아났습니다. 기적같이. 7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시가 뭐였던 시간이에요?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한 시간이 돌아갈 때쯤 딱 보니까 7시였던 거예요. 그 7시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저편에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기적을 바라는 믿음으로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계기로 이 사람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아들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고 절대적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감격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자기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곧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거죠. 기적은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세대적인 경륜에 의해서도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었던 기적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6절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와 같이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도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들 또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보면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적들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어져서 성령의 이제 은사로서 선물로서 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선물들도 허락이 되었었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 선물도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또 대언을 막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막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일자 무식인 사람이 막 통역을 해주는 그런 선물들까지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초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처음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담당했었던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도들의 권위 밑에서 이러한 일들이 질서 있게 행해졌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받아서 이야기하는 대언자들이 있었고 또 그러나 이제 이 첫째, 둘째에 속한 그러한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소멸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죽어서 마지막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도 죽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밑에 있었던 그런 권위로서의 대언의 그러한 은사들도 선물들도 이제 성경이 서신서가 계속 기록이 되고 또 필사가 되면서 성경이 이제 교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니까 이러한 대언을 했었던 영들도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남는 것은 그러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 목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시대를 더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둘째, 셋째까지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들, 그 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또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타언어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도행전을 봐도 알지만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디모데의 병도 뭐 드로비모 같은 사람의 병도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의 병도 전혀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이런 면에서도 병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자꾸 소멸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필요했었던 과도기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수많은 표적들,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을 성령님의 선물에 의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으로 증언하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세대적인 경륜이에요. 한 세대에 또 필요했었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세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은사적으로,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통해서 뭐 언제라도 이런 것들을 능력 있게 베풀 수 있는 기적도 베풀 수 있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표적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뭐 불가능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하나의 선물이
이게 자유자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주셨고 하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볼 때에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방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믿음의 사람들을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결코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신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뭐 이야기하고 떠들고 간증 집회가 있고 거기에 쫓아가서 뭐 기도받으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은사적으로 그걸 뭐 누가 손만 대면 뭐 병이 낫고 그런 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초대교회가 안정되고 성경이 주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죠. 자,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막 놀라고 막 그냥 야, 이게 왜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3장 12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놀라지 말라. 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럼 뭡니까?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분명히 공부하지만 나사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예수님을 거론하진 않아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며 모든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게서 나옵니다. 믿으세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되게 하셨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낫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어떤 믿음, 선택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믿음에 기대어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기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러한 그 요한복음에서 본 귀인처럼 또 다른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 2절은 한 나병 환자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나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기적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께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If thou wilt.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죠. 방금도 얘기했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8장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분의 믿음이 역시 발동이 된 거죠. 내가 원한다. 그죠? I will. 내가 하고자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원한다. 그 일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의지를, 그 선한 기적에 대한 원함을 그분께 가져갔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랬을 때 그의 나병이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 은사로 뭐 병 고친다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거죠. 그 분명한 주님의 의지가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도 이 동일한 나병 환자인데 다른 곳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까 경배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쓴 거죠. 역시 말씀드립니다. 간청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간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대충 말 한번 툭 던져놓고 예수님 한번 그거 좀 고쳐 좀 보실래요? 하고 그냥 관심 없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나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경배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아무나 그냥 무조건 딱 가는 사람들만 그냥 무조건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며 그럴 만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자, 또 다른 각도로 이제 기적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인데요. 자, 현신사님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이라는 거는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건 말도 안,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해요. 불가능해. 이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우리 한국말엔 그런 말 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도 안 돼. 이거 굉장히 반성경적인 말이죠. 근데 보세요. 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안 되는데 그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이셨습니까? 방금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 죽었다 깨어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들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 기적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어요.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고요. 자,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어봤습니다만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네, 믿어요. 당연히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기적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자꾸 그런 걸 멀리해요. 그냥 오로지 성경 공부 이거 뭐 하면서 챕터나 나누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 그런 것을 보이실 텐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어디 갔냐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과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기적을 애들 이야기거리에 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지 정말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으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반성하고 회개하게 돼요. 왜요? 정말 이 주님이 베푸신 게 기적인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왜 우린 그걸 믿지 못하고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이 기적의 결정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우리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믿은 사람들이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항상 전제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가 그 원하는 바, 뭔가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안 해요, 문제는. 안 하면서 기적은 없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한심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믿음과 적용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저는 다시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간증을. 저는 가장 최근에 본 기적은 저희 딸 송이의 기적입니다. 혹시 송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세의 기적은 들어봤지만 송이의 기적. 제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약 2년 전이죠?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요. 젊은 애가. 그러면서 막 하혈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검사를 막 각종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들어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긴급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알아보고 전문적인 그러한 어떤 처방과 시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무조건 좋은 병원 가서 해라.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우리나라의 국내 최고의 병원인 그러한 곳에 가서 전문적인 가장 권위 있는 박사님에게 시술 받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술은 잘 맞췄지만 혈압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심각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위장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못 먹더니만 아예 이제 물조차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식을 못 먹어요. 애가 파리해져요. 이거 큰일 났다. 또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최고의 병원을 찾아가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또 다시 뭔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울대병원이라는 가장 또 좋은, 다행히 또 근데 이것은 이제 위장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믿음 안에 있는 귀한 또 제가 잘 아는 후배인 형제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 권위자로서 의사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서 또 치료와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입원을 했죠. 그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냐. 큰일이다. 무조건 입원해라. 가자마자 입원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검사를 하고 시술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그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가 살긴 해야 되니까 연명해야 되니까 뭘 한 거예요? 코에다가 그 관을 뚫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위장으로 내려가서 영향을 받게끔 그걸 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막 그거를 막 병원에서 한 달 있으면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유지해야 되는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거기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계속 그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약을 투여하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또 빠지고 막히고 해서 여러 번 고통스럽게 그거를 또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 한적에서 애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왔습니다. 자, 뭐예요? 병원에서 병명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퇴원시킬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사라도 맞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있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약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 약 써봐라 저 약 써봐라 해본지 몰라요. 다 써봤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좋다는 거. 그리고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진 밑에서 처방을 받았잖아요.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연명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이 돼가서 너무 애가 지쳐갖고 한 달을 그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뛰고서 지금 집에라도 잠깐 갔다 오겠다.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허락을 받고 잠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콧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응급실에 실려갔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잖아요. 그렇죠? 뭐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방법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죠. 수술 받으면 되죠. 시술 받으면 되죠. 약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오히려 감사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치료 받으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수술을 할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 애 하나 살리려면 뭐라도 해서라도 뭐 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팔아서라도 병원비 되면 되죠. 뭐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불가능하대잖아요. 방법이 없대잖아요. 왜 그런지를 모른대잖아요. 먹지를 못하는데. 파리하게 말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죠?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지금 결국 이게 낫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바라는 기적이에요. 기적같이 얘가 낫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서 어쨌든 이거를 빼기로 결심했죠. 빼고 나오겠다고. 본인도 괴로워하고 그것이 분명한 의지였고 저희도 그렇고. 이건 괴로워서 오히려 못해요. 그냥 빼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간신히 허락받고 그 형제도 우리를 이해하니까 믿음으로 보내줬죠. 의사의 책임을 사실 그건 아닌데도 퇴원하라고 퇴원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전에도 기도해 줬지만 저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놀랍게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죠?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혈압이 점점 떨어졌어요. 점점 활기가 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장 쪽은 문제 없어요. 오지 말래요. 전혀 문제 없다고. 혈압도 안정적이고. 위도 계속 이제 나와서도 외진을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정상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실감하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전 실감해요. 저희 부부는 가족은 실감합니다. 기적이구나. 근데 그런 기적은 그 기적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했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시점에 아이를 살리시는 거죠.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왜 사람들이 기적을 못 믿는 줄 아세요? 기적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이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믿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체험이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경험하셨던 분들, 옆에 계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병원에 와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송이만 사랑해서 송이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적을 좀 바래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고 의사만 찾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좀 매달려 봐라 이거 아닐까요? 우리도 사실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길이었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이 그냥 모세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거 그거면은 아무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항상 설교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원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현우 형제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언급을 한다고. 현우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젠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현우도 세브란스건 서울대병원이건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들에게 진단받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데 그 시점은 몰라요. 그 방법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단번에 나올지 서서히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식이 안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지금 김학범 위원장님 이 암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연락하실 수 있는 기력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초기에 발견됐고 그걸 림프 그거 그냥 항암 치료 조금 받으면 다 낫는데요. 이런 정보들 가지고 방심했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형제님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태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연락조차도 잘 안 닿는 그런 기력이 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가 처방하는 거 아니죠. 의사가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거 아니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간청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은 주께서 원하시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나눴지만 간구해야만 돼요. 간구. 예? 단순한 기도의 형태가 아니고 간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다음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 본인의 일이 돼보시라고요. 왜 눈물이 안 흐르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제사로 나갑니까?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팔짱 끼고 그냥 편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사실. 주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해요?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엎드려서 간청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얘기해요. cry, cry. 단순히 그냥 가벼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weep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울면서 나갔다고요. 부르짖으면서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 그게 cry예요. cry. 눈물을 흘리면서 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사무엘상 7장 8절 예? 9절에서도 보면 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렇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12장 23절에서도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결국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서로를 위해서 간구를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 죄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또한 기도하기도 해요. 금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어떤 강력한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기도와 금식을 얘기했거든요. 마귀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그 보통 기도와 금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자매님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특히 여기는 남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 남자들, 특히 또 뭐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형제님들 의심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손을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우리의 손이 거룩해요? 죄만 짓고 있는 이 형편없는 손인데, 그런데 이 손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손이 이와 같이 손을 들고서 기도할 때 이것은 거룩한 손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 뭐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손 들고서 뭐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런 거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야고보서 말씀도 세대적인 경륜에 있어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환란 시대까지 영역이 이게 묶여져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전적으로 신약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자, 왜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야고보서 같은 상황은 이제 마지막에 환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66표도 받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병이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병이 들려도.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겪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우리 김찬환 형제님, 정옥자님도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셨던 거. 그 압록강을, 두만강을 그 추운데 건너오면서 다리가 썩고 문드러지고 그러나 어디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라오스 같은 데 안심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제3국에서 정체가 탄로나면 송환되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다고요.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나 좀 바르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나아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 절대적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여전히 지금 세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우 형제나 김학범 형제님이나 이 세상 치료법으로 치료가 됩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병원 열심히 잘 다니십시오라고 그냥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대잖아요. 이번에 그 실금 문제도 정말 조그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서울대 교수님이 그 못 고친대잖아요. 방법이 없대잖아요. 조금 뭐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로서 수고하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기로 했어요.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현우 형제를 위해서, 나무 형제님도 되면 되겠지만, 또 우리 모든 믿음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우리가 취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거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르고 그냥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마다. 왜요? 이제는 문자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방법은 없으니까. 물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전제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간직한 상태에서 휴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신뢰를 접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를 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뭐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그런 환란 시대에 대한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여기서 뜨거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주님, 누구 좀 그냥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뜨거운 기도예요? 뜨거운 기도 경험하시냐고요? 뜨겁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막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이렇게 갈 때 음악을 좀 크게 틀어온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뭔가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그냥 조용히 혼자 눈 감고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집에서조차도 그런 환경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 가족들도 있고 한데 물론 이제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혼자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이 안 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문자적으로 우리는 믿어야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의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께 당부드려요. 마지막 여기에 이제 빨간 거기에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합심해서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함께 부르짖어야만 할 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어떤 릴레이 기도가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성도들 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요일을 정해서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하잖아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저녁 시간에 밤에
뭐 10시면 10시, 뭐 11시면 11시. 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때만큼은 다 모든 일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이제 방법의 얘기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의심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기적이죠. 손만 올렸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져요. 말도 안 되죠.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들고 있기가 기력이 쇠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쳐주고 있었다고요. 그럼으로써 셋이 합심해서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들이 위대한 승리를 맛본 거예요. 기적을 맛본 거라고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함께 하는 그 합심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교회 안에서의 이제 뜨거운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의 일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 뜨거운 중보,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히 예전에 월드컵 때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라는 게 조금 되어진다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